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선택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그 음성에 굴복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고 좁은 나를 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움직임과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놀라운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해서 사는 자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사는 자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들로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험도 없고 점도 없고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신부로서의 단장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아버지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주여 아버지 그렇게 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정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모든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어둠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하소서.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탄 악한 영들의 생각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쫓아서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또 한국 가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사정상 못 나오게 됐는데 다들 열심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것은 생명단계, 영혼과 영성 생명단계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줄이 짧아서. 네. 여러분 제가 나눠준 매뉴얼이 있죠,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것은 영혼과 영성 생명단계 훈련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 낱말들을, 이 단어들을 이해를 잘 못한다는 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성 훈련에는요, 영혼과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와 영성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성, 그러니까 영혼과 영성이 한 기둥이고 이렇게 기둥을 있고요. 육체와 영성도 한 기둥을 이루고 또 한 기둥은 뭐냐면 물질과 영성.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영혼, 육체, 물질, 그 다음에 또 한 기둥은 대인과 영성. 이 네 가지로 그 기둥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요 네 가지로 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네 가지 기둥으로 나눠서 다루는 것이 편리하겠다 해서 그렇게 다루는 것이지 꼭 공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성훈련 하는 거는 이 네 가지 기둥을 놓고 그 다음에 각 기둥에서는요,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2, 3, 4. 처음에 제 1단계는 전부 다 본능 단계. 이 본능 단계를 육체의 영성에서는 또 은사 체험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제 1단계는 본능 단계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본능으로 행하는 단계. 두 번째는요, 윤리 단계죠. 윤리 단계. 윤리 단계. 본능은 나로 행하는 거죠. 완전히 나로 사는 사람, 못 말리는 사람. 못 말리는 사람. 그 다음에 윤리 단계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본능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윤리 단계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 진리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내가 쳐서 복종되는 그런 단계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명 단계는 즐거이 순종하는 단계. 예수로 사는 단계가 생명 단계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영성 생명 단계 그러면 상당히 높은 최고의 우리 그 단계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나는 아직도 생명 단계라 가기까지 너무나 먼데 왜 이걸 다루느냐 이거죠. 그 우리 목적지를 알아야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다룬다는 것입니다. 생명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먼저 다루고 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먼저 배운다는 의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명 단계, 지금 영혼과 영성 생명 단계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단계를 다 거쳐왔냐면은 다 이렇게 하셨으면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 한 달 다루고 그다음 윤리 단계 한 달, 그러니까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 한 달을 했고 육체와 영성 언사 체험 단계를 한 달을 강의를 들었고 그다음 물질과 영성 의무와 책임 단계 제 1단계를 들었고 한 달간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1단계를 다 들었다는 게. 그럼 이게 다 돌고 나서 지금 영과 영성 생명 단계 훈련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들으신 분들은 지금 한 1년 4개월, 1년 정도의 기간을 여러분이 거쳤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된 분이 생명 단계에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나에게서 가장 질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단계. 그 단계에서 지금 생명 단계를 듣고 있으니까 아직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먼저 진도는 나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 단계의 훈련에서 보면 첫째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인 것을 다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단계에 가면요. 생명 단계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자유도 하나님께 반납했어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인 것을 다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이걸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내 입장은 본능 단계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나의 행동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언행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 자유가 나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를 반납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득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다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유까지 반납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속에 합쳐지려고 그랬어요. 이게 자유를 반납하는. 예를 들어서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는 할례받지 않는 자처럼 행동을 했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데서는 자기도 고기를 안 먹었고 그런 어떤 자유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런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가 옳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일에 그것이 내가 옳고 그들은 틀렸고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설사 내가 옳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 생명 단계를 다루는데 생명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거죠. 그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얘기죠. 내 감정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뭐한데 그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단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논에다 물을 대는 그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뭔지. 그 언덕 위에 논이 있는데 언덕 위에 논이 있으니까 비가 안 오면 물을 갖다 퍼다가 올려서 거기다가 대야 되는데 두 형제가 한 날은 거기다 물을 갖다 댔더니 그 밑에 있는 논 주인이 와갖고 구멍을 뚫어갖고 그 물이 다 자기 그 논에다가 물이 되게끔 해서 그 다음날 가니까 자기 논에는 물이 없고 그 밑에 있는 논에 물이 다 고여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기가 막히고. 근데 그들은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조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서 싸워야 될지, 다투어야 될지, 나는 옳고 너희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조언을 구했어요. 신령한 자를 찾아서. 그랬더니 신령한 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두 형제가 와서 먼저 아랫논에 있는 그 논 주인 밉잖아요. 그 미운 주인의 그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고 나서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논에다가 물을 댔더니 그러기를 한 2, 3일을 했더니 그 대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미움도 없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위험이 확 없어져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리고 2, 3일간 후에는 그 논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자냐?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물해라. 선물 사다 주면 미움이 없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자 이거죠. 그럼 내 마음도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강이 임하고 그 사람과는 화목하게 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생명 단계 이제 훈련이, 이게 다 훈련이에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선물해라.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계속해서 비우고 채우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비우고 채우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채우는 훈련. 네. 나를 비우고 채우는 훈련을 하라. 뭘 비운다고요?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훈련을 하라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혹시 쪽문 열어놓으셨어요? 두 분이 안 오시네 아직. 그 게이트 문 열어놓으셔 닫으셨어요? 안 닫으셨나요? 닫혔나 안 닫혔나 한번 보시고 닫혔으면 쪽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7절을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주님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 안에 있는 나의 많은 것들을 비우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영성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내가 많아서 하나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물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응? 기도의 자리에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이트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세요. 제가 드렸는데 그 뒤에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조금만 열어놓으세요. 게이트.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비워주면 비워질수록 주님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면 더 좋겠지만 완전함을 이루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주님처럼 온전해지기까지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잘 못하죠. 그러니까 남이 넘어지는 걸 보고 뭐 영성한 사람이 뭐 저래. 그럼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영성하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나는 안 받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영성한 사람들은 안 넘어지나요? 그분은 예수님인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잘하는데 꼭 고집만은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저분은 아직 저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역자의 행동을 보고 전도사의 행동을 보고 목사의 행동을 보고 나는 예수 이 교회 안 나오겠다. 예수 안 믿겠다. 그건 자기 손해예요. 다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좀 약할 뿐이야. 그럼 나는요? 나는 여기에 약해요.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영성을 했는데 왜 행동이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저도 영성훈련 받을 때 그랬어요. 영성훈련 10년 했다는 분이 왜 저런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다른 면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나는 꼭 그 안 된 거고 하나만 보고서 그 사람을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약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여러 가지가 잘못됐으면서도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하나 그거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내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판단할 사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저분은 저기에 좀 약하나 보다. 근데 다른 건 너무 잘하셔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길이더라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헐뜯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물고 뜯으면 자 멸망한다 돼 있잖아요. 우리는 감싸줄 줄 알아야 돼. 저분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약한가 보다. 저기에 대해서 좀 약한가 보다. 그래서 저도 그때 훈련받을 당시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면에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렇구나.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필요한 건 뭐냐? 감싸주는 게 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감싸주는 게. 목회자도 넘어질 때가 있고 전도사님도 넘어질 때가 있고 다 넘어지는데 그거를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을 입은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빠지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측면이 틀려져야 돼요. 영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체질이 바꿔지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봐왔는데 체질이 바꿔져서 이제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3년을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옆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붙이잖아요.
무작배기들을 붙여요. 아예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사람들을 붙여놔요. 그래야 여러분이 보이거든요. 서로 비슷하면 내가 발견이 안 돼요. 사도가 아니라 저기 누구지? 다윗에게 누굴 붙여놨어요? 사울 왕을 붙여놨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놔야 내가 어떤지가 막 올라와서 내가 보이잖아요. 비슷하게 적당하면 이 부르르 끓지도 않아.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로 하여금 안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만한 상대를 붙여놓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래야 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덜 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놓고 애통해야 돼요. 남을 놓고 애통하는 자가 나를 놓고 애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을 이제는 안 하게 된다 얘기했잖아요. 왜? 요 사건이 누굴 위해서 터졌냐면 나를 위해서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건을 만드셨기 때문에 남에게 대한 손가락질이 안 한다잖아요. 남의 탓을 안 하게 돼 있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돌아가라. 영으로 반응해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이 사건이 누굴 위해서 터졌는가? 나를 위해서 터졌다라고 여기고 받고 하는 게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육신으로 받는 건 뭡니까? 육신으로 받는 건 오늘 이 사건이 터졌는데 끝까지 복수하는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나를 위해서 터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의 모습은 성장하거나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그 드러난 모습을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생각 안 나요? 한번 푸르륵 하고 나면 내가 과연 잘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알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하면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쏟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화요일 날 영성 훈련에 오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 안에는 늘 사단이 오른쪽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왼쪽을 차지하고 있고 딱 팽팽하게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뭔가를 느끼기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바깥에서 들어와요.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막 집어넣어. 미워해라. 분내라. 바깥에서 계속 집어넣거든요. 네가 옳지 않냐. 저 사람 틀렸다. 계속 집어넣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려요? 내 안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깥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이 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틀린 거죠. 한쪽은 바깥에서 자꾸 쓰레기 같은 생각을 집어넣고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자꾸 그 내가 보려고 그래야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자꾸 알려고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스가 있죠.
그 소스 속에서 내가 사단의 음성에 부추김을 받아서 그렇게 쏟고 살 거냐 맨날, 아니면 그걸 딱 거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건가? 그건 우리한테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요즘에 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게 느껴져요. 그 순간에도, 터지는 순간에도. 그럴 때 우리는 내 육신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버리면 나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문제가 터질 때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려면 자아파쇄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워치만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워치만니. 워치만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은 가득한데, 가득하다 이거죠. 자아의 껍질이 두꺼워서, 자아의 껍질, 여러분 오렌지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 껍질이 두꺼워서 안에 있는 맛있는 것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아무리 생명이 가득하고 해도 자아의 껍질이 두꺼우면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되냐? 껍질을 벗기는 훈련을 해야 돼. 껍질을 벗기는 훈련. 자아파쇄 훈련. 자아파쇄 훈련이 뭐냐? 결국은 내가 육신으로 살았더니 결과는 모두가 다 뭐예요? 사망이더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행했더니 다 결과는 사망이더라. 이걸 철저히 깨닫고 나서 육신으로 행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철저하게 나에게 박혀져야 돼요. 육신으로 살면 다 사망이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 그게 철저하게 나에게 박혀져서 내 자아파쇄라는 건 내 자아대로 살던 그 모습들을 점차 내려놓는 거예요. 껍질이 하나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는 거죠. 그게 많이 벗겨진 상태에서는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딱 보여요.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면 육신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움직임을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순간순간 이게 들어와요. 근데 자아가 많이 파쇄되지 않는 상태에 내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데, 내 생각이 먼저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가 따져지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은 열심히 자아파쇄 훈련을 해야 돼요. 자아파쇄가 뭐냐?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가 터졌다, 사건이 터졌다. 다 누굴 위해서 터졌다고요? 나를 위해서 터진 걸로 받으라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터졌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라고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자아파쇄 훈련이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터졌으니까 그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럼 누구가 하고 있는 걸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에 제가 그게 몇 년 전이 한 7년 전, 8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10년 됐나? 7, 8년 됐겠구나. 그때 제가 영성훈련 받고 있는 때였어요. 1년, 2년 된 때인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지도 않는 말, 정말 사실이지 않는 말, 그 엉뚱한 소문들 유포해서
그 유포한 사실이 다른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야. 그 영성훈련 하시는 그 목사님 귀에 들어와갖고 나를 부르시더라. 불러가지고 이런 분이 로부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99%, 97%는 거짓말이야.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 근데 정말 그 얘기 들을 때는 하늘이 좀 캄캄하더라고요. 하늘이 캄캄하다는 사실 아니. 어떻게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서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지 말래. 누가 아냐?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말 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때는 좀 힘들었죠. 제가 힘들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은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하늘나라에서 그 일어나는 거짓말하는 영들이 있잖아요. 하게끔 하는 영들이 입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그런데 내가 그걸 갖고 이러니 저러니 내가 한다는 내가 놀아나는 것 같아. 그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진실은 밝혀지게 된다. 세월이 가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고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때 막 말이 나돌아다닐 때 파닥파닥 같이 해봐요. 똑같은 인간밖에 안 돼.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물 해서 이게 뭔가가 다 사람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또 더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제자리로 돌리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은 나를 위해서 터졌다. 그렇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잘 알아서 내가 깨뜨려지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받으셔서 자아파세 훈련을 열심히 1년 동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1년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영성훈련에서 사용하는 그 특수한 용어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용어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조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신다. 조명하여 주신다. 이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 사실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면서 조명해 주시는 것은 조명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 우리 영성은 뭐냐? 버리고 채우는 훈련이라 그랬는데 내가 나를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만 내 안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나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이라는 게 뭐냐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보이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금방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려지지 않으면 나라는 게 뭡니까? 내가 버려진다는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내 욕심 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 이게 버려져야, 그리고 내 감정, 생각, 세 가지로 놓겠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조명이 되죠. 조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많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실 수가 없어요. 비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막혀갖고 덮여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욕심을 자꾸 비워야 되고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놔야만 하나님이 뜻이 보이고 하나님 목적이 보이고 그렇다는 것이. 사단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악한 영들은 네 본능대로 살아라, 네 감정대로 살아라, 그렇게 꼬드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거든. 사망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지금 네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 속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 뜻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조명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감정에 묶여 있지 말아야 되고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조명의 삶이, 조명되는 삶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생명적인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관상이라는, 관상적인 삶, 이런 얘기를 하죠. 관상적인 삶이 또 실제가 됩니다. 이 관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나라는 것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건 왜곡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서 온 세계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바깥에서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시나 못해주시나,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나 안 받나, 내가 물질적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좋은 사람만 보내주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히려 나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우리는 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관상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잘못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을 잘 풀어주고 축복해주면 좋은 하나님, 안 풀어주는 것 같으면 나쁜 하나님,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게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갈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쓰라린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 설사 나에게 지금 뱀과 같은, 우리는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설사 뱀을 주셨다 할지라도, 주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정말 크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이 뱀을 주신 사건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아픈 그때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와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 가운데에 넣고 다루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정금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많이 깨닫게 되면 철저하게 울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손길 앞에서 많이 울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관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와 사건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내 삶 구석구석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관상적인 삶이에요. 누굴 보고 산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이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생명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잘 안 잡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고 또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앉아도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루에 50번씩 이상 묻는 연습을 해라. 하나님 앞에.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로, 왜냐하면 그 인생이 다 주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왜곡되어져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사단은 생각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바꿔놓으면 사단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걸 인정만 하면, 동의만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생각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인간이요. 내가 사단의 생각에 동의를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느냐, 그건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관상적인 삶이 평일화가 돼야 돼요. 관상적인 삶이 늘 계속되는 삶, 이 삶이 생명 단계에 있는 자의 훈련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빌이라는 말이 실제가 실제가 되는데 하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을 쓰냐? 이런 말들이 아니고는 좀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좀 어려운 말들을 택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빌이라고 하는 거는 귀속이란 말이죠. 귀속. 네. 여러분 부부가 오랜 동안 따로 떨어져 살다가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따로 떨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속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느새 저 사람을 내가 싫어했는데 그 면을 싫어했는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면을 따라가고 있고 또 저 사람은 어느새 나의 그 먹는 그 음식을 안 좋아했는데 어느새 또 그 음식을 잘 먹고 있고 이런 서로에게 기속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빌의 의미가 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생선을 잘 안 먹었거든요. 두부라든지. 그럼 우리 남편은 맨날 생선하고 두부밖에 안 먹는 거야. 그럼 그걸 하다 보니까 나도 먹게 돼. 근데 우리 남편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전혀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잘 먹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또 먹어요. 이게 기속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도 우리가 주님에게 기속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물으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물으면 하나님은 거꾸로 저에게 물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또 오히려 나에게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물어요. 그러면 저의 생각은 이런데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어느새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속이라고 생각해요. 어느새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나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물으면 자기와 생각이 똑같은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오히려 나에게 그 뜻을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속이 하빌 이런 것들이 생명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더라. 여러분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명적인 것을 맛보더라는 것이 경험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생명 단계도 맛보는 단계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는 데가 또 더 깊이 들어가는 단계고 이 생명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 단계의 훈련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으로 느껴지고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느껴지는 게 내가 느껴지고 있어요. 이게 기속이에요. 하빌이에요. 근데 그게 구분이 가냐? 이게 내 거고 이건 주님 거다.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빌이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가면은 먼저 경험한 자들이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고 이건 내 감정이고 이런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은 이미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지 하나님인지도 그 상태는 잘 몰라요. 하나가 되어 있어갖고.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이렇게 발견되더라. 그리고 그러고서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그렇죠. 응? 그래서 하여간
합일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적으로 살기 위해서 네 번째, 생명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비켜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비켜줘야 돼. 비켜드려야 돼. 철저하게 나를 비켜드려야 돼. 나를 비켜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삶에 있어서 주인된 삶이, 주인의 자리에 누굴 모셔야 되냐? 하나님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비키고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넣고 사는 삶이 그런 삶이 생명적인 삶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생명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가? 나는 왜 생명적인 삶을 아직도 못 사는가? 그 해답은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얼마만큼 생명적인 삶을 못 사는 그 이유가 그만큼, 딱 그만큼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아프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아직도 생명적인 삶이 안 나타나나? 내 삶에.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그만큼이나 많이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나에게 아픔으로 와 닿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 방향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나의 모습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만큼 내가 아직도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속히 이 생명적인 삶도 풍성한 생명적인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영성 생명 단계,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 단계는 우리가 생명으로 살기 위한 시작의 단계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3년 훈련만 받으면 나는 이제 생명으로 산다.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 근데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3년 마칠 때부터 시작이야. 3년 동안 그럼 뭐 하냐? 버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3년 다 마치면 나는 땡 하고 이제는 안 와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가 잘못된 삶이고 뭔가가 잘된 삶이래. 이제 그때부터 조금 알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부터 신부라는, 신랑과 신부의 삶을, 신부라는 그 삶에 돌입하는 시작점이라니까. 3년 마치는 단계가. 이제 이론은 끝나고 실제적인 삶에서 시작의 단계가 3년을 마치는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단계, 우리가 훈련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단계는 내가 생명의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작의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안에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내가 비키지를 못해서. 얼마만큼 내가 비켜주냐. 또 10가지 사건이 있었으면 10가지 사건 중에 몇 번은 내가 비켜주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럼 자아 처리를 해야 되냐? 비켜만 주면 되는데, 자아가 두꺼우면 비켜주지도 나오지도 못해요. 일단은 자아 처리를 많이 해요. 자아 파쇄 훈련. 그러고 나서 선택이에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선택의 자리도 있지를 못해요. 나로 살 건가? 하나님으로 살 건가? 이 선택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 지려고 한다면 자아가 파쇄돼야 돼요. 자아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그 선택의 자리에마저도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부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일을 하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무엇가 득이 될까?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강의를 듣고 결심하고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좁은 나를 비켜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추구 정신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루속히 우리가 주님의 손길 앞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